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든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장로교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신본주의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틀에 그 기초가 놓여져 있습니다. 교단의 헌법이 있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대소요리 문답과 또 예배모범, 권징조례 또 헌법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교회 정치는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또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의논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의 교회 정신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한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치 형태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도리 그리고 성숙하지 못하면 교회가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타락하고 세속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 이 장로교 정치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감독 정치는 사실 감독에 의해서 목회자가 파견되어지고 또 교회 전체 경영과 또 교회 전체 목회 방향이나 운영이 결정되기 때문에 목회자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면 교회가 오히려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리교도 장로를 세우지요. 사실 감리교에 장로가 있으면 감리교가 아닌 거예요. 감리교회는 뭐가 있을 뿐이에요? 권사가 있을 뿐이에요. 감독은 권사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개교회를 목회하는 감독 그리고 이제 지방회장 이렇게 있어서 목회자들을 파견하고 각 교회를 그 교황 정치와 민주 정치의 중간쯤으로 통치하는 것이 감리교 정치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장로교 정치는 담임 목사의 청빙과 위임 그리고 장로의 장립과 또 권사의 장립 그리고 집사를 세우는 모든 일들이 성도들에 의해서 직접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교회 설립 요건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지만 장로교회는 세례교인 15인 이상이 돼야 교회 설립 요건이 됩니다. 세례교인 15인이 안 되면 교회가 아니고 기도처인 거지요. 그리고 세례교인 숫자가 이제 25명을 넘어서면 성도의 대표, 교인의 대표로 한 사람의 장로를 세울 수 있고 장로가 임직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이제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를 청빙해서 위임식을 마치게 되면 당회가 구성이 돼서 비로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법적으로 조직교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녁에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장로교인이면서도 도대체 왜 장로교회인지 장로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결교는 회중정치입니다. 침례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장로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요즘에는 감리교에서도 이제 성도들이 그 지방 감독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장로교처럼 담임 목사를 우리가 직접 청빙하겠다라고 그런 요구들이 거세지는데 그러면 감리교가 아닌 겁니다. 감리교라는 간판을 떼어야 되는 거죠. 감리교, 장로교는 정치 형태이고 성경을 이해하는 신앙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장로교 정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역자의 자격과 그 사역자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사역자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디모데의 말씀을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3장 1절에서 우리가 4장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미쁘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신실하고 충성된 일이다. 뭐가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썼기 때문에 감독의 직분이라고 쓴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목사를 감독, 장로 혹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단어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 지금 감리교가 얘기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바울이 감독 제도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감독제를 이야기한다면 뒤에 이제 계속해서 집사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우는 일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할 필요가 사실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3장 1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은 어떤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래서 좋은 권사님 되세요, 좋은 집사님 되세요 그러면 겸손인 것처럼 나는 권사 될 마음 없어요, 장로 될 마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3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뭐지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직분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아멘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 됩시다. 아멘.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선하고 충성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직분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안 지겠다는 일이고,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일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서 지금 오늘 교회에서는 집사 투표하고 권사 투표하고 장로 투표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 그거 안 할 거예요,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 일이지 그것이 올바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무엇을 사모하는 일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어떤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래서 권사 후보를 세우기 전에 제가 권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들이 그분들을 만나셔서 권사 후보가 되겠냐라고 의견을 물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안 하겠다라고 하면 더 이상 권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체면치레도 저는 안 할 거예요, 할 마음 없어요, 이러면 그런 사람은 시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 아니라 뭐라고요? 악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건 충성스럽지 못한 일이거든요. 본인이 안 하겠다는 것을 굳이 그걸 교회가 억지로 이렇게 떠맡겨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라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원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전 교인의 여자는 권사와 전 남자 성도의 장로화가 돼야 되는데, 장로는 세례교인 25명당 1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모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모해야 할 만한 일입니다.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일은 선하고 복된 일이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권사 후보 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그래요. 아멘.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도 지금부터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사모하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일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그건 욕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일은 참 선하고 사모할 만일이다. 그건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그 직분 얻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힘쓰고 내 자신을 준비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직분을 얻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우리의 삶의 정황은 어떠하냐?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어떠하지? 어제 제가 부곡에 그 위임 예배를 다녀왔는데 그 부곡 안 가보셨죠? 거기 호랑이 나올 만한 동네거든요. 그 제가 어제 그 양성찬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면서 또 선배 목사님들 모시고 가면서 아, 내가 여기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 옛날에는 호랑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김철환 목사님께서 엄청난 뻥을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당신이 어렸을 때는 양구에서 호랑이가 나와서 사람이 지나가면 돌을 던지곤 했대요. 양구 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뻥치지 마시니까 옛날에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 야 호랑이 나왔다 그러고 막 도망가고 그랬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한술 더 떠서 목사님 진짜라고 옛날에는 산에 이렇게 다니면 호랑이가 사람들 지나가면 흙을 찌얹었다고. 맨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찌얹었다는 말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껴얹었다라는 말을 찌얹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찌얹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렇게 싹 가는데 큰 돌 밑에를 지나가는데 저런 바위 위에서 호랑이가 이렇게 흙을 찌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로세.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부곡교회 어제 임직식을 가서 목사 위임식을 가서 위임 예배에 참석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노예 석이니까 위임을 하면 그 처음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위임국을 만들고 위임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는데 이 강단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제가 특별히 이대성 목사님을 많이 아끼고 또 사랑하는 후배여서 끝나고 난 다음에 축하해. 오늘 정말 행복하지. 그런데 이 행복은 오늘이 끝이다. 내일부터 무지 힘들 거다. 위임 목사 되는 일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 어쨌든 그래도 축하한다. 오늘 아침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또 격려의 문자를 보내고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고 위로하고 예배에 들어왔는데 제가 후배들을 보면서 오늘이 행복한 날 마지막이야. 교회 설립 예배하면 개청 예배 가서도 오늘 행복하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축하해줘서 행복하지. 내일 주일부터 눈물 골짜기를 갈 거야. 개청 예배는 더 하잖아요. 개청 예배할 때는요 꽉 차요. 막 찬송 막 푸른 바다 그래요. 그 다음날 주일은요 사모하고 애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행복하다. 내일부터 눈물 골짜기를 갈 거다. 권사 후보로 지목되신 분들 그리고 이미 권사가 되시고 집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에 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호랑이가 나올 만한 부곡에 제가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현수막이 한 장 크게 걸려 있었어요. 제가 바빠서 그걸 사진을 카페에 못 올렸는데 동방번개파는 물러가라. 금요기도회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동방번개파가 뭔지 알아요. 말이 참 재밌죠? 동방번개파. 이게 신천지의 한 변형된 이단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름이 동방번개파인지 아세요? 우리는 서방번개파를 하나 만들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거릴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동방번개파라는 거예요. 참 이단들은 말도 잘 만들어요. 신천지도 참 멋있잖아요. 구원파 얼마나 신령해요. 그죠? 기쁜 소리 선교회 얼마나 이게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양성찬 후진 스톱 후진 그래서 이제 후진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왔어요. 우리가 사역하게 되는 사역의 시대, 제가 목사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실족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7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투표를 통해서 만약에 권사로 세워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사역해야 될
사역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미 디모데에게 오늘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권사는요, 예배 전에 저 앞에 서서 주보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사는 그냥 부엌에 들어가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사를 왜 세우지요? 권사 왜 세우죠? 그게 명예인가요? 집사 장로 왜 세우지요? 헌금 많이 하라고 세우나요? 양구교회가 그 임직식을 장로 은퇴, 권사 은퇴, 장로 장립, 장립 집사 장립, 그리고 권사 장립 예배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 때문에 막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게 고민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원래 9월 3일까지 공사하는 사람이 강단 공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그 LCD 모니터를 달기로 했대요. 2m에 4m짜리를. 별로 안 놀라시네요. 2m에 4m면 엄청 큰 건데. 그 제가 목사님 그거 왜 그걸 하시려고 그러냐니까 그 임직받는 분들이 그거를 하겠다고 헌금을 해서 그 일을 한다고. 근데 그게 공사가 다 안 끝나서 그냥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임직자 왜 세우죠? 교회 필요한 비품 뭐 마련하라고 하나요? 그 동명교회는 그 임직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6천만 원을 헌금을 해서 엘리베이터 공사 또 뭐 액정 뭐 설치하는 거 그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임직식에 맞춰서 그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임직하는 분들의 그 보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안 된 채로 끝났는데 왜 임직하지요? 왜 장로 세우지요? 교회 건축하면 돈 모자라면 장로 세우나요?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워지면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 위해서 준비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을 권사, 장로, 집사 세우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건가요? 왜 우리 교회는 지금 권사를 이 시점에 세우지요?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정신을 정말 반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해석에 대해서 가르치고 왜 나와서 큐티한 거 발표하게 하고 왜 잘못하면 꾸짖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왜 권사 세워요? 이해 안 되세요? 이거 읽고? 왜 장로 세워요? 특별히 장로 되시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분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왜 장로 세우지요? 그냥 예배 전에 뭐 어서 오세요 하고 주보 나눠주고 뭐 설거지 시키고 그냥 헌금해가지고 교회 뭐 비품 해놓고 이러려고 임직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 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워야 한다고요?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2000여 년 전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하신 이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과 같은 약속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언제요? 후일에. 이 후일이 언젠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뭘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후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걸 또 모른다고 순진하게 몰라요.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쓰고 난 모든 시점이 다 뭐예요? 후일이에요. 불특정한 어느 한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의 연속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입니까? 이해되시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임직자들 가운데, 직분자들 가운데,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다시 한번 셋째 줄과 넷째 줄을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왜 신학교 멀쩡하게 졸업하고 이단을 얘기하죠? 왜 신학교 멀쩡하게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왜 이단에 빠지냐고요? 왜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세워진 장로, 권사가 왜 이단에 빠지냐고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의아해할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 때 일어날 당연한 일. 그러면 교회는 왜 권사를 세우고 왜 집사를 세우고 왜 장로를 세워야 하는 겁니까? 나 혼자 설교를 하나 봐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일을, 타락하고 미혹받고 세속화되는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신학적인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성경도 모르고 신학을 모르는 사람이 장로 되면 교회 다 끝나요. 장로는요, 무슨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무슨 뭐 정책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가 할 일이에요. 우리 헌법책에 보면 장로의 본분은 성도들의 신령적인 오고해를 어떻게 하는 것? 방지하는 것. 쉽게 말하면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막는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장로의 사역이에요. 뭘 알아야 그 일을 하지요. 그렇다면 권사의 사역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권사가 무슨 주보 나눠주고 무슨 설거지하고 식사 준비하는 게 권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 미혹되거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권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인 거예요. 권사 세워놓고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그냥 권사 세워놓고 권사 임직하면서 그냥 쭉 권사 임직하고 뭐 헌금해가지고 교회 무슨 뭐 피아노 해놨어요, 음향시설 해놨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권사를 세운다는 일은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실령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가 되려면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적인 가르침과 장로교 헌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장로 되겠다는 분들 시험 보러 노회 올 텐데 그분들에게 장로교 기본 교리를 쓰십시오라고 하면 쓰는 사람이 없어요. 장로교 기본 교리를 쓰십시오라고 하면 뭘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걸 또 친절하게 가로 열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쓰십시오라고 하면 그거 5개 다 쓰는 사람이 장로 되겠다는 사람 중에 손을 꼽아요. 거기다가 이걸 설명하십시오라고 하면 다 빵점이죠. 장로교 교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장로가 돼서 어떻게 그 교회를 말씀으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장로교 교리가 감리교 교리와 무엇이 다른지, 왜 우리는 성결교와 침례교와 다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교 교단의 장로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신령적인 유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왜 교회 지도자를 세워야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위로해야 됩니까? 책망해야 됩니까? 알긴 그렇게 잘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가서 아유 한 번만 참고 교회 나와 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해 라고 얘기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교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목사가 책망하면 권사님들이 목사 찾아가지고 목사님이 한 번만 좀 양보하고 참으세요. 이러지 않냐고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역자라면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가서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그 사람이 뭐다운 거예요?
권사다운 거예요. 권사는 권하는 사람 아닙니까? 권면하는 사람 아닙니까? 장로는 치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권사가 권면해서 안 들으면 누가 치리하는 거예요? 장로가 치리하는 거예요. 목사가 치리하겠다는 걸 장로가 막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장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치리장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교회에 사역자를 세워야 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져 가면 가까워져 갈수록 교회 안에 어떤 사람과 미혹하는 영과, 왜 이러세요? 어떤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예배 출석이 50명이 넘는 교회는 신천지가 3명은 있다. 예배 출석이 100명이 넘는 교회는 신천지가 5명에서 7명은 있다가 기본적인 통계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교단의 목사를 길러내는 총신대학에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단의 신대원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제 졸업하면 강도사가 되고 몇 년 안 있으면 목사 안수 받을 친구들 중에서도 신분을 위장하고 신천지에 속한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평강교회 박윤식 목사, 그 이단을 가르쳤던 사람들의 하수인들이 우리 교단에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목사가 성경적인 것을 왜곡하고 이단을 가르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할 때 그 교회를 마지막으로 지켜내야 될 사람이 누구지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어떤 때는 혹독할 정도로 야단치고 우리가 무슨 신학생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 계시지만 저도 정년 70세가 되면 이 교회 떠날 겁니다. 그냥 성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교회를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켜야 할 사람들은 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세우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들입니다. 혹시 압니까? 제가 어느 날 헷가닥해가지고 이단을 가르치기 시작할지? 혹시 압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다른 교회에서 청빙하면 우리 교회를 버리고 떠날지?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은 내가 강원도에서 큰 교회만 3번 위임했다라고 자랑합니다. 위임했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떠납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이대성 목사한테 그랬어요. 넌 코 낀 거야 이제. 너 오늘 위임했으니까, 오늘 전까지는 네가 힘들고 어려우면 부곡교회를 떠날 수 있지만 너 오늘 위임했으니까, 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어. 좋은 시절 다 간 거야. 웃더라고요. 너 이제 이곳에서 은퇴해야 된다. 위임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권사 후보로 지목받은 우리 7분, 여러분들 주보 나눠주라고 권사로 피택하는 거 아닙니다. 설거지하라고, 봉사하라고, 무슨 구제하라고 이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권사로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에 혹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바르게 하고 이 교회를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라고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일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권사나 집사와 장로는 다른 교회가 생각하는 권사나 집사와 장로와 다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행정적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청빙받아서 여러분들의 목자요, 감독이요, 영혼의 아버지로서의 이 역할을 하는 거지만 이 교회를 끝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지키고 사수해야 될 분은 우리 최명걸 장로님이고 최규영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안재범 집사이고 그리고 권사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정말 헷가닥해가지고 돈에 눈이 멀고 명예에 눈이 멀고 마음이 미혹받아서 이단을 가르치면 여러분들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왜 이단을 가르치십니까? 왜 변하셨습니까? 왜 변절하셨습니까? 회개하시고 우리를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든지 이 교회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 목적이고 권사와 집사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권사의 직분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가문의 영광이라고요. 장로가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이렇게 지키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진리의 말씀에 왜곡됨 없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에서 색출해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내가 교회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내가 지키다가 왔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냥 장로가 되는 일은 뭐라고요? 가문의 영광인 것이다. 그게 한 주간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그 일을 사모해야 된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요, 뭐 이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사모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권사 후보가 된 것을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권사가 되기는 틀린 것 같다. 뭐 이게 뭐 아무도 아멘 안 하면 자기라도 큰 소리를 해야지. 어제 김철환 목사님은 그 권면하신데 제가 뒤에서 혼자 신나게 아멘하니까 김철환 목사님이 왜 뒤에서 아멘을 하냐, 넌 하지 말고 앞에서 해라 그러시나. 참 성도들 아멘하네요. 우리 장로교인들 참 이거 참. 다른 사람은 아멘 안 해도 후보인 7명은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확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우리가 앞으로 목회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교회 현장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장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달달달 볶고 들들들 볶아서 성경 가르치고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장로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권사와 집사들이 있습니다. 양심에 뭘 맞아요?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멸망당할 일인지도 모르고 외식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한국교회가 왜 대형화되는지에 대한 소논문을 쓴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형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가운데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한국교회, 대형교회의 설교의 공통점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통점은 그 설교 내용이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현실 타협적이라는 거예요. 그 설교가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고 듣기에 부드러운 설교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권사로 심우해서 사역해야 될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권사가 되고 나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을 더 밝히 뜨셔야 합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자인지, 누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떠나서 거짓 귀신들을 쫓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인지를 밝히 분간해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첫 번째는 뭐예요?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주의를 잘 지키는지, 정직한 11조 생활을 하는지,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잘 참석하는지, 그가 교회 부흥과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왜 보는지 압니까?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착각해요, 사람들은. 권사와 장로와 집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왜 주일 성수를 잘하는지, 왜 그 사람이 정직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 모든 집회에 잘 참석하고 있는지,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기여도를 왜 보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조건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성도들로 하여금 그를 뭐하게 한다고요? 업신여기고 비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행정시 차례에 지금 이제 우리 꿈 있는 교회가 문제잖아요. 그 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막 열변을 토하셔서 저는 그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던 후배 목사들 중에 대부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시차례에 잘 참석도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 나와서 왜 저런 소리를 하냐. 시차례에 잘 참석하지도 않던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야, 하늘이 두 쪽 나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뭐라고 그럴 때 후배들이 앉아가지고 지나 잘하지 이러면 야, 이게 뭐냐. 권위는 내 행동에서 오는 겁니다. 권사 후보이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업신여김을 당할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불평하다가 기도 순서가 돼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